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문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과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순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몇 차례 직접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거든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담대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패턴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각성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증거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과 바울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주변에서 걷고 말렸던 것도 같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주여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바울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났던 두로교회 성도들과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가이사랴 형제들은 울면서 그의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추적해 보면 매우 유사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잘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어서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지는 행적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이 영적으로 매우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과 거기서 겪게 될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간 일이나 거기서 실제로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골로새서 1장 4절에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또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마칠 때까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고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결의를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자신 또한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마칠 때까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성가신 일이나 피하면 좋은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달려갈 길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뒤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
그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에 대한 이러한 신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결행했던 더 근원적인 중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령과 발걸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우리 한글 개역판에서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듯이 바울 역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당할 것이 이미 예고된 상태였음에도 그는 가는 동안 또한 동력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평행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평행이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두 사람이 마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평행이론이라고 하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겪으셨던 일이나 30년 후에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일이 마치 다른 시대고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평행이론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큰 무리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나서 50일이 되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나손의 집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주 극신하게 대접했지요. 또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그간 바울이 사역한 일들을 보고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편 진심으로 바울이 한 일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 또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어지는 사건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이내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환난은 이때로부터 상당 기간까지 지속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고난받는 이야기의 시초가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한 사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나신인으로 서원을 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도 나신인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일찍이 2차 전도 여행 때 갱그리아에 들려서 나실인 사역을 약식으로 행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식으로 행하겠다는 그 서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오해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굳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더 높은 수준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언일지라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덕과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신인 서약을 한 4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나신인 정결 의식의 기간을 맞춰갈 점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일단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는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그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이겠지요. 에베소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지요. 이곳에는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어서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이 주동이 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생각지 못하게 이방인 서기장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법 모임은 이방인 통치자의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불법 집회로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출되어서 안전하게 에베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있는 대적자들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아쉬운 일이었지요. 그들은 항상 또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불량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무력으로 바울을 제압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그에게 손을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누가만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표현이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사이에 대칭적인 구도가 있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바울은 이처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은 성전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난 아시아 유대인들이 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를 무력으로 붙잡게 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최소한 두 가지 죄목을 바울에게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회방하여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비방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맞지 않는 편인가 하면 이것을 죄목으로 삼아서 바울을 붙잡던 그 시각에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모세의 법과 유대인의 관습대로 나실인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자유로는 굳이 이런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모세 율법을 배반하고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거로 자신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하게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끼칠 목적에서 몸소 나실인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막무가내로 바울더러 유대인과 모세율법을 비방한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은 이 대적자들이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말의 어떤 양심이나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 그들 스스로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붙잡았지만 사실 그들은 올바른 판단력도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요. 여러분,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스데반에게 확실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 몇 사람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지요?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발언들과 가르침을 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모세율법과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이런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만행을 규탄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스데반이 전한 것과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뿐 아니라 그를 눈의 가시로 생각한 대적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사실로 대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에 대하여 엄청난 시기심과 분노심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붙잡은 두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방인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것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제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당장에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중에서 그 중심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 몇 가지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 출입이 가능한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뜰이 레인이 들어가는 레인이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곳,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맨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이방인의 뜰 외에는 성전 어느 곳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 뜰 사이에 높이 1.4m의 장벽을 쳐서 그것을 막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다가 헬라와 라틴어로 이런 경고문을 붙여두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실제로 헬라와 라틴어로 당시에 이런 문구들이 경고문으로 그 벽 사이사이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무섭지요? 로마의 정복자들도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줄을 잘 알았고 그것이 그들의 철저한 종교적 신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존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전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인이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끔찍해도 싫어하는 것을 잘 알아서 이런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원칙을 어기는 자는 이방인 물론하고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처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법으로 아예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정복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유대인들을 지켜줘야지. 이것을 만약에 이건 그야말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영린이 되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 유대인들이, 이거 다른 것은 유대인들이 다 말을 들어도 성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인들은 경험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도 허락받지 않은 자는 성전 경내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약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처형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아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더러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죄목을 들어서 그를 고소하려 했습니다. 정말로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중상모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억측 같은 주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누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사람 실명이 나오지요. 에베소 출신의 헬라인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이게 죄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뉴스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바울이 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함께 이 바울이 사람과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의 안뜰까지 데리고 갔으리라고 하는 추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 사람을 데리고 그와 함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이방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적자들은 바울이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사실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이 이 헬라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이 헬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로 거짓된 이야기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추측을 믿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도 그럴 거라고 믿고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논리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전 안으로 그를 데려갔을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니 죽어 마땅하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참 악한 사람들은요, 근거도 없고 또 거짓된 가정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아주 중대한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대량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엄청난 비난을 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매장해 버립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심각한 타격을 또 충격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더라도 날조된 혐의로 인해서 마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지목당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도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금 더 미안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런 권력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안 된다는 유대교의 종교적 규범을 악용해서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바울에게 적용하는 지금 죄목이 뭡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건데, 과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성전을 더럽힌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바울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입니까? 이들은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잘 드러낸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지목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가장 야만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곳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비열한 행동을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행위를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사실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의 특징이 뭡니까? 온갖 거짓말과 중상모략인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성전을 정화시킨 자이며 누가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완전히 포커스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전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도 바울 같은 이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박해했습니다. 누가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까? 누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입니까? 사실 이들이 하는 행동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이방인이나 혹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행한 일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전하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로막고에 있는 막힌 담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에 있는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서로 과거의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에베소 2장에 가르칩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 다 그리스도 앞으로 참된 성전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그들은 함께 경배할 수 있고 또한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유대인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족한 일인 것이, 그러나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무턱대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논란과 많은 억측을 낳게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그것에 설득되어서 바른 행실로 드러날 때까지 그들의 연약함을 정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성숙한 성도로 자라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당장 이해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지도 못하는데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본질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비본질적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막혀지게 하는 것은 지도자의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때까지 참고 계속 가르치는 일을 힘쓰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재언한 것을 그가 받아들인 것이 말씀드렸죠.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높은 수준의 재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고, 연약한 교회가 그러한 연약한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든든하게 올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사도 바울에게 할 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수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것이고 교회도 좋은 것이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좋아져서 마치 예루살렘 전체의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일이 전개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더 화평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악의적인 소문, 또 그 소문에 근거한 섣부른 추측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로 소동과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든지 마음이 일어나든지 반드시 그런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0절에 그 일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온 성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큰 소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예전에 에베소에서 발생했던 그 데메드리오 소동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도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해적자들이 선동하는 말에 넘어간 백성들은 이 늙고 힘없는 바울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바울을 사납게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있는 문을 닫았습니다. 대적자들의 말대로 바울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니 더는 성전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둘러싸고 마구 그를 때렸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흉악한 이리떼들 같은 것이죠. 여러 마리의 이리떼가 작은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주위를 맴돌면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경우의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바울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끌려나온 바울은 곧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중죄인이 그 자리에서 때려서 죽여 없애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졌든지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죠. 이 끔찍한, 이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 중에 그 누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던 그렇게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격려해 주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걸까요? 그죠? 바울 곁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또 바울과 함께 이곳까지 왔던 동역자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성도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이 바울이 이런 고초를 당하는 중에 대적자들을 제지하거나 바울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설령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가감하게 나서서 이를 제지하거나 바울을 도우려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 되었겠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바울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울을 위해, 바울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힘없는 동역자들, 그렇죠. 용감하지 못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센 사람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누굴까요? 바로 로마 군사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경비 책임을 맡은 천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 주둔군은 성전 북서쪽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 요새의 최고 사령관이 천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보병 760명, 기병 240명, 이렇게 약 1000명 정도의 로마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공공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혹시나 일어날 줄 모를 소요 사태나 폭동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요새에는요,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30m 높이의 그 망루죠, 망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 군사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보초를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24시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방금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눈에 포착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은 훨씬 더 긴장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순찰과 감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어떤 소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복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성 근처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곧바로 군사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소동이 커지기 전에 이것을 초기에 진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새와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출동한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 이들을 보자 유대인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어떤 마을에서 여러분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소동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큰 칼과 총을 들고 있는 일본 순사들, 군인들이 쪼박쪼박쪼박하고 걸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지금까지 막 모여서 바울을 때리던 그들의 구타 행위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소요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지요. 우상업자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시작된 소동이 삽시간에 도시 전체를 폭력과 혼돈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우상업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합세해서 그 바울의 두 동료였죠. 가이오와 아리스고다고라고 하는 동역자를 바울 대신 잡아다가 때리고 위협하면서 결국 그들을 묶어다가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연극장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영문을 모르는 에베소 시민들이 몰려나와서 그야말로 흥분한 군중의 상태가 되었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작은 불법 모임으로 시작된 에베소의 이 소동은 이 시내 전체를 삼킬 듯이 큰 소요 사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태를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진정시켰습니까? 바로 에베소의 치안을 담당하던 서기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교도 통치자인 그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바울과 동료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그 서기장에 의해서 법에 적촉되는 아주 심각한 불법 집회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면서 단번에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그들을 강제로 해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단번에 중단시켰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또 자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돌이키시는 데 있어서 이방 민족과 그들의 강력한 군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린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바울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소나기에서 그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비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와 그의 군대를 신속하게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급하고 강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에 너무나 위중하게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던 대적자들이 금세 달려온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마치 얼어붙은 듯 폭도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소요는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야만적이고 잔인한 폭행을 단번에 막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 폭도들이 출동한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땠습니까? 사지가 떨릴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도 지금까지 그렇게 폭도들이 마치 어린 양처럼 잠잠해지거늘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간섭하시고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군대도 보고든 이토록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악한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까?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어떤 대상에게도 느끼지 못한 차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후회 막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Too late.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요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폭행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천부장은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를 맞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할 정도라면 저 사람은 뭔가 큰 잘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측을 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데려간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의 양손과 양발은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군을 급파시켰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은 승승장구하게 하고 그를 폭행한 자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가혹한 벌을 내리게 하셨다면 그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가 될 것인가. 이런 스토리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칠 만한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란 분은 글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내실 정도로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속상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쇠사슬에 결박된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 기억나시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다이사레에 들렸을 때에 잠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왔었지요. 그 사람이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빌려다가 자신의 몸에 묶으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울은 결박이 돼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우연하게 보여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법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되었지만 이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바울은 로마 군사들에게 결박당함으로 유대인 폭도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한 상태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유대인 폭도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을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긴 천부장은 이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백주대낮에 폭행을 당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명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천부장으로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죄수 바울을 자신의 영내로 데려가서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로마 주둔지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감시와 보호 속에서 이제 주둔지로 가는 길에 그 주둔지에 층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 길까지 계속 따라오던 유대인들이 다시 포악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층계를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영묘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영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시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바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로마인들을 향한 원의 압력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이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 광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으실 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 기억하시지요? 빌라도가 3차례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신문했으나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지요.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극심한 그러한 죄수 한 사람과 바꾸어서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법정에 모였던 유대인 군중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무조건 외쳤습니다. 난감해진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양심 고백을 3차례나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그 두려움에 빌라도는 그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세사슬에 결박된 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주둔지를 향해 가는 동안 유대인들은 그 길을 따르면서 바울을 제거하라,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천부장은 빌라도와 달랐습니다. 바울을 유대인 폭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들어서 옮겨가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고 노쇠한 육체에다가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을 이 건장한 로마 군사들이 손에 들려서 이제 주둔지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이럴 때 여러분 바깥에서는 지금 동족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님께 한 것처럼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이 로마 병사들에게 들려서 이제 그 층계를 올라가고 있는 로마의 주둔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집에서 만났던 동력자들에게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는 말씀이 기억났겠지요.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세계 최강 로마 군인들의 손에 떠받쳐진 채 영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이 들려왔습니다. 층계를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진입할 즈음에 바울이 첫 말을 입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입을 때입니다. 천부장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말 번역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하고 절제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영내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바깥에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몇 발짝만 지나면 이제 영내로 들어가서 그들과 차단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이 질문을 조용히 천부장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리도 침착하고 온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 둘째는 그가 사용하는 말 때문에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한 질문이 헬라어인데 유창한 헬라어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헬라어로 한 것인데, 이 헬라어는 대중이 사용하는 코인의 헬라어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 가장 유식한 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고상한 헬라어였습니다. 천부장 역시 사회적으로 그만한 지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당신이 헬라어를 알고 있는가? 이 말인즉슨 지금 말하고 있는 헬라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수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묻는 것이죠. 하면서 천부장은 이 죄인인 바울에게 점점 궁금한 것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사용한 고급한 헬라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일대에 큰 소동을 일으킨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으킨 이 반란이 당시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압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 출신의 두목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증거에 따르면 이 애굽인은 스스로 선자로 자처하면서 예루살렘의 파괴와 로마 군대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3만 명이 넘었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면서 주로 반로마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4,000명의 암살당원이 활동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사천의 자격을 거느렸단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는 로마 입장에서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도한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말씀드린 총독 벨릭스 군대에서 진압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취를 감춰버렸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더러 혹시 이 애굽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호기심일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천부장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 정서에 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일 것이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거나 유대인이라도 이방 문화에 익숙한 엘리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파괴와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소유와 분란을 일으킨 그 애굽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추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논리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천부장의 추측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사실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언급한 이 애굽인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했는지 그 일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은 친로마와 반로마로 완전히 갈려 있었습니다. 로마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사회 변화보다는 안정을 희구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반로마적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중에는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력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적이라고 한다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암살하고 파괴하는 그런 목적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반로마주의적인 혁명 운동을 벌이는 그런 일개 지도자 한 사람 밑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이 4,000명의 자격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무도한 사회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거짓 선자와 예언자들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사회는 불안했을 것이고, 그런 불안은 가중되었을 것이고, 민심은 흉흉했을 것이며,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은 점점 더 난폭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인 천부장의 눈에 바울은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인은 아닌 거죠. 분명한 엘리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라진 그 유대인 애굽인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에 관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고 겔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출신으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향을 언급한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출신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이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가장 유명한 몇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다소입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정도로 이름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제국 내에서 문화와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곳이 바로 다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는 항상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와 비견되어지는 로마의 한 도시로서 이해되어졌는데, 이 도시에 대학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여러분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인텔리 중에 인텔리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자유자재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밝혀질 이야기입니다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그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용이 금수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목적 때문인지 아직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 성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정말 금수저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자신의 가문과 배경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천부장 같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얻고자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 군중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 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원인 거예요. 지금 안전한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나를 향하여 저토록 죽이라고 소리치는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동족들을 향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은 그의 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그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 내용이 22장과 2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생에 있어서 그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호를 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감탄할 뿐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모든 일에 대하여 찬송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가 더욱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